샬롬.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보는 10계명, 어느덧 우리가 이제 8주차 과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로서는 7번째 강의, 또 6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그 계명 가운데에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떤 것에 중점하여서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과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지금도 차에 타면은 이 찬송가는 한 번 이상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제가 혼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늘 틀고 있는 찬송가이기도 하고요. 찬송가 111장 우리 1절의 가사로만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1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를 살도록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의 하루 또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각각의 시간들 가운데 떼어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오묘한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정돈된 그 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계화되어서 또 체득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부른 찬송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탄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성탄 찬송 12월에 부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는 교회는 부활주일 찬송 그리고 성탄 찬송을 거의 월에 한 번 이상씩 꼭 부르는 곳이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저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신약의 오늘날 그리스도의 안식일, 그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저희가 성탄도 저희가 12월 25일로 다 이렇게 공용해서 날짜를 그때로 지정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신 그 날짜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것, 늘 성탄이고 늘 부활이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10계명 6번째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계명이고, 나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말 아닌가라는 계명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모에 대한 공경에 관련해서 5계명을 보았을 때 우리가 비단 그 부모를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만 단정하지 아니하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나보다 연로한 연장이 되는 그리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연계하여서 본 것처럼 오늘 이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신학적인 영적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67번으로부터 69번 세 교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건 더 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명료합니다. 명료한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든 합당한 노력으로 보전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어떤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살인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8번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같이 이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가습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계절이 바뀌면서 비염이 확 오고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목이 많이 좀 상해져서 부득불 이렇게 켰습니다. 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일단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의 센텐스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즉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여기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모든 합당한 노력으로 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즉 생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6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생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은 특별히 우리 사람에 대한 것 아닙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즉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있는 존재, 한 명의 사람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니라. 루아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피조물 진흙덩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권리라는 말도 참 웃기죠. 권위, 어떠함? 이런 진짜 참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동물에게 사람과 동등한 권리나 어떠함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과 같지 않은 사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빚을 씹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어요.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빚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동등하게 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인하지 말라 있어서 생명에 관한 것들을 막 동물에게 또 이렇게 같이 부여해서 더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것, 사람에 해당하는 생명에 대한 죽임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앞에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것,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나 또한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노력으로? 합당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 합당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었던 그 시기에는 법적인 부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정부 같은 단어들이 그런 것인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합당한 노력이 법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왜 합법적인 것이냐? 특별히 세상 가운데 법 안에서도 합법적인 것이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 이것이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음식물을 조절하고 또 수면을 잘 취하고 여가 생활을 잘 하는 것까지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함께 모였던 그 회의체에서는 이것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합법적인 모습들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 폭력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행동과 생각 일체를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생명에 대한 보존을 위한 이 6계명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가는 법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볼 때에 악한 것을 위한 법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유한함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본질적인 선의를 잘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6계명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비와 온유와 친절함, 상냥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특별히 볼 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4번째, 5번째, 6번째 덕목이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사랑, 희락, 화평은 사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공급받은 것을 토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가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내 화나 내 어떠함을 우발적으로 드러내어 그 사람을 해를 입힌다. 이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일 듯이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일 듯이 미워했다라기보다는 늘 잠을 잘 때에 이 사람이 생각나서 열이 뻗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절 없었고 그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시야가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이 밉고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해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제가 제 과오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 생각들이 다시 정돈되고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 가운데 어떠한 갈피들이 다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데
그 가운데 그 갈피 중에 하나가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전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계속 미워했던 그 마음과 화가 났던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바뀌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제가 정말로 부셔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물론 추후에 그분을 뵀을 때 제가 완전하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하면서 인사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분을 3년 반 정도 시간 동안 6번, 7번 정도를 뵐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인사를 하러 제게 다가오는 것을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를 그냥 나온 적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그분에게 이제 괜찮다. 앞으로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냅시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적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랑이 있었을 때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자비와 온유와 친절들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폭력이라고 말하는 말, 언어, 대화 그것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가함, 어떠한 이 해를 입히는 것이 다 대부분 보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단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들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1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은 집이 1층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층간소음 때문이죠. 우리 윗집에 너무 시끄러운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서 칼을 들고 올라와서 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일들. 그럼 가만히 보면 내가 그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어떠한 자비가 있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되는 덕목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자꾸 생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사랑 말하는 것들 이런 것과 연관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뒤에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보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재앙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실질적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안에 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누군가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가 그들을 도우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수할 때 이렇게 낫으로 그 추수할 내용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알곡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알곡 나달은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전 그 구약의 시대와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자의 지위와 여자의 삶이 참 불행했죠. 남편에게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고 그 남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남편이 없었다면 그 인생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동일했어요. 계수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무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것, 그런 인생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은 인생인데 내가 돌보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한쪽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로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내 것을 꾸어주고 내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면, 내 생명을 거저 받은 인생이라면 내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기 기증 신청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죽었을 때 제 장기 중에서 정말 건강한 장기들은 누군가에게 효용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신청했습니다. 부모님과 제 가족에게도 다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죽어서 어떠한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럼 다 죽어가는 그분이 그 장기를 받음으로써 살았어요. 보게 되었던지, 숨을 쉬게 되었던지, 아니면 어떠한 투석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심부전의 기능이 다 좋아졌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새로 살게 된 인생이 이전과 같은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악함으로 그것들이 덮여질 수 있으나 은혜 받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달라집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께서는 신장을 그렇게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퍽 잘 사시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장기를 불법 밀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순서를 기다려도 그것이 온전하게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가족들의 것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7년을 투석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상황에서 딱 맞는 분이 등장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장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6개월 동안 잘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의 재산이 한 1억 5천 정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남편분 말고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순수 통장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느냐? 그걸 본인이 간증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에서 1억을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기부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새롭게 이렇게 신장 이식받게 되어서 너무 건강한 몸이 됐고 감사한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상황조차 마주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본 것이죠. 본인이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참 감사하게 받고 누린 것을 아는 인생은 산다는 거예요. 비단 그것이 그냥 육체적인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선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따가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그 생명을 향해서 보존하는 일에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6계명은 5계명처럼 뒤에 부연된 설명이 없습니다. 즉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25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부분에 36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내용들을 한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한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선한 일 많이 하면 뭐 잘 되는 겁니까? 행위 구원 아닙니까? 가톨릭이랑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천주교랑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나와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천주교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것도 있어야 구원받는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그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붙드시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그쳐지고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행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살인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실을,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채우신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이죠.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풍성함은 무엇이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고 넘침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이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목숨과 관련된,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살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69번에서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취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끊거나 또한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것,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러한 결과로 만들게끔 유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모두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살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 취한다는 표현이 좀 고급지게 좋은 표현처럼 쓰여지만 걷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비단 보여주는 이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 인생이 딱 잘려서 끝나는 것으로만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의 생명을 해치지 않더라도, 즉 보여지는 생명, 제가 목에 칼이 꽂혀서 피를 쏟고 이제 과다출혈로 심장이 멎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그냥 죽음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 자체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서 직접적인 죄, 직접적인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것만으로도 간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죄 가운데 뭡니까?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간음하는 것, 눈으로 간음하는 것, 이것이 모두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부부적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동침하는 것이 간음,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칼로 누군가를 베거나 총으로 누구를 쏴 죽이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를 미워하는 것, 그를 저주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가 더욱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육신적인 침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들게 하는 것 또한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어떠한 죽임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되는 살인죄가 있겠지만 마음의 살인죄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되는 건 뭡니까? 스스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살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를 마음으로 품고 있던 것을 드러내서 다투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고 특별히 압제하는 일들, 생명을 구속하는 일들, 이런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옆에서 방관하는 것을 더 큰 죄로 봅니다. 특별히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학교 안에서의 학교 폭력들을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저 무리들 가운데 나 또한 불편을 받을까봐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모른 체 하는 것, 살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싸움이 나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싸움을 말리려 가는 걸 하고 싶어서 말리면서 한 대씩 툭툭 치고 이게 제가 이렇게 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이 세니까 그냥 잘 제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좀 바빠져서 신경을 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정말 큰 싸움이 나서 학교 유리창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리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것이 비단 그때 잠깐 있었던 해프닝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단순히 진짜 다 하는 것 아니고 마음으로도 죽일 수 있는 가운데 마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안다면 바라보았다면 방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건지고 걷어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살인죄나 실행되는 살인의 죄,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금지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은 분들한테 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정답을 말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분은 참고로 저보다 신학 서적을 더 많이 읽으셨던 한 권사님이셨는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셨고요. 굉장히 그 아드님이 집에 남겨둔 책을 다 읽으시면서 제가 권사님 중에 유일하게 본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신 권사님입니다. 참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러면서 한켠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부담이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뭔가 더 이제 나아가야 하는 목회자로서 저분도 다 읽은 것을 읽지 않았다는 불편함 때문에 제가 그 해에 2번 열심히 정독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살인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부분 가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하나님의 그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시작은 가인이다. 그러나 살인의 시작은 저는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동산을 설명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그런 가운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너 죽어. 꼭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덧붙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먹으면 안 죽고 저렇게 먹으면 안 죽어. 아니, 먹으면 죽어예요.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려움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3장에 뱀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하와가 꾀임에 넘어갑니다. 근데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이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뭐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써 있어요. 그거 먹었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뱀이 그 흔들리는 틈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탄, 이 아주 정말 욕이 나옵니다. 이런 사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게 되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인인 것이죠. 실제 그 살인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살인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살인할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말로든 생각으로든 죽일 수 있는 그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살인들 가운데 두렵게 봐야 하는 것, 바로 자살이 되겠습니다. 살인의 또 다른 이름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울과 아히도벨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성경에 자살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의지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또한 합니다. 여러분 욥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장입니다. 욥기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목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죽는 것이 아닌 사는 것에 사람은 다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막 그런 생각들 하시죠. 영화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앞에 인질이 있을 때 사람을 쏴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역행하는 일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영적 교만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육계명이라고. 육계명이 왜 그걸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 그래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에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피조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팔고 이 사람 엄청 후회했어요. 그럼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도역하는 시간 가운데 배우고 들어서 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래서 그 목숨을 끊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특별히 이제 자살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지하고 제가 더 견고히 다가가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들이 같이 견고하게 세웠던 내용들로 통해서 제가 잠시 한번 나누려면, 특별히 극한의 어려움, 정말로 뭐 생활고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현실에 대한 뭐 현실로 인한 좌절감과 우울로 인한 자살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생명을 경시 여긴 것이 아니다, 정말로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영적인 교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주관하시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드신 이가 어찌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우리의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이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전자회사에서 가전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탁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든 사람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물이 막혀서 내려가지 않거나 찌꺼기가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어떠한 이상한 상황이 되어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렇지 할 수 없죠.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극한한 어려움이나 현실이나 좌절이나 우울이나 정신적인 어떠한 그런 장애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치 그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제가 유한하기에 더 알 수 없고 어떠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내가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볼 수 있을지는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 믿는 신학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주요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울과 동일하게 비교되는 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 앞에, 죽음 앞에, 배신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들일 겁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는, 거부하는 교만, 어떠한 것이 옳고 어떠한 것이 온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살인자는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6계명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죄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 남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면 남의 영혼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에 대한 부분은 제 스스로에게 저는 아주 강력하게 두드려보며 묻습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디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본인의 묵상과 깊이 있는 어떠함이 없이 그냥 대충 해서 한 주를 때우려는, 한 인생을 때우려는 월급쟁이와 같은 목사, 예, 제가 봤을 땐 다 살인자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내가 합당한 노력으로 보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잘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다른 것 아니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그리고 말로 죽이는 것, 마음으로 죽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을 통해 그 삶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도 보여지겠으나 그 세상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해 봅니다.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생명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복입니다. 선물인 것이 감사한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육신의 삶 또한 영적인 우리의 삶 또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살아내십시오.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소외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냥 단순히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닌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계명, 이 말씀을 잘 이행하시는, 또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또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강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